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전에와 같이 제가 읽고 남자들이 읽고 여자들이 읽습니다. 3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옥합을 깬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이야기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는 예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 이야기만큼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은행 제도가 그렇게 완벽하게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 사람들은 자기의 부 혹은 자기의 재산, 자기 돈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저축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작은 단위로 이렇게 모아서 보관하는 것이었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 나드 향유를 모아서 그렇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은 보석 같은 것은 워낙 본래 비싼 것이니까 보통 여염집 여인들은 그것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지에서 평상시에 했던 방법들은 바로 돈이 조금 생기면 향유를 조금씩 한 방울 두 방울씩 자기 옥합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담아놓고 그래서 그 양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 한평생 시집 자금으로든지 결혼 자금, 지참금이든지 뭐 등등으로 해서 그것을 모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푼짜리가 아니니까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구속의 은총이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그만 그 표현을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이 정도 고급 향료를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허비하는가. 이 정도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엄청난 사람을 가난을 면하게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소리를 칩니다. 여기 그 액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추정이 됐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요.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품삯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누가 사업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요? 그랬더니 그저 기능을 가지지 않은 일반 사람일 경우에 한 1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좀 더 줘야 될 사람 한 15만 원쯤 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 기술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심지어는 25만 원, 30만 원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냥 제일 적게 잡아서 10만 원, 일당 10만 원이면 300일 값이면 얼마죠? 제가 유치원을 안 나와서 딱 계산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예, 요즘 이 시대에도 3천만 원을 머리에 한번 붓고 그냥 끝나버린다면 이건 미친 사람들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해가 간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속에도요. 이해가 돼요. 그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걸 나눠주면 뭐 몇 명이 뭐 며칠 동안 먹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셨습니다. 오늘 6절, 9절,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며칠 후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미리 내다보고 믿음의 고백으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낭비냐 아니면 거룩한 희생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낭비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기준으로 거룩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뭐는 희생이고 뭐는 낭비냐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그렇게 한 번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지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자기 옥합을 깨서 자기 평생에 번 모든 돈을 다 투자하는 것, 이것이 낭비일까 아니면 희생일까? 자, 이 여인을 비난하던 사람들의 의도를 좀 더, 숨은 의도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었습니다. 정체가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 보면 제자들 중에도 또 꼭 집어서 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2장 4절 읽어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낭비라고 말하는 이유는 정말 낭비라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입속을 차리려고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질문해 봅니다. 낭비는 무엇이고 그리고 거룩한 희생은 어떤 것일까? 과연 효율성을 따진다 그런다면 인간의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지요.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소중하다. 정말 그럴까요? 전쟁에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맥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맥없이 정말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여길까요? 총 몇 방에 몇 사람씩이나 죽어 넘어지는데요. 어떤 화공학 한 사람이 인간의 몸의 값을 따져보니까요, 몸 안에 있는 탄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3천 몇백 원이라면서요. 예.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육체적인 화공약품의 원소 값으로 따지면
3,000원,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게 인간의 몸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셈법은 인간의 셈법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9마리 양을 틀에 두고 1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시니까요. 참 이상한 분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집에 충성스럽게 집을 잘 관리하고 있는 장남보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좀 셈법이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잘못된 죄인들을 그토록 끝까지 기다리시는가 하나님께서요. 만민을 위해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던 한 여인, 평생 벌어 한 방울씩 모았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자기의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한순간에 다 부어버린 그의 희생, 그의 드림, 그것을 단순한 액수로 말해서 낭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분명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목사, 영국에서 꽤 그래도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찾아와서 대동강에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채 성경책 몇 권 던져놓고는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사실 토마스 목사, 그의 부모님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그거 얼마나 큰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100여 년짜리 땅에 정말 나라를 열지도 않는 쇄국 정책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이 나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요. 마펫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전라도에서 죽어간 한 처녀 선교사는요, 온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가족이 왔는데요, 어떤 선교사는요, 자기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2딸이 이 한국 땅의 이 풍토병, 우리는 여기가 그냥 고향이니까 풍토병이라는 거 없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여기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6개월이 못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2딸을 다 죽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낭비입니까? 아니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옥합을 깨는 자기 돈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던진 그 옥합을 깨는 거룩한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이 땅의 교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게 낭비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희생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며 옥합을 깨는 선교, 옥합을 깨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이런 희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살면서 오늘 이 본문이 내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떻게 남은 생일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웃과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일을 정말 이 한 여인의 옥합을 깨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떻게 또한 그렇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귀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 내게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과 깨달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믿음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분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 자기 평생에 모은 재산을 한꺼번에 낭비해버리는 한 여인의 모습 속에 죽어마땅한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하여 나의 기준으로 낭비라고 비난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원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쓸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과 헌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사옵는데 지난 세월 동안 참으로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이 민족과 이 땅을 위하여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나보다 더 형편없고 어렵고 힘든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고 드리며 섬길 수 있는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산하지 않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계산하지 않고 남들을 향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놀랍게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시니 오늘도 아침 일찍 깨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아름답게 예배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